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못 오가도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돼서 이 질병이 정복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가 불황이고 장기간 침체에 빠져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거기다가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니까 너무 고달프다. 이 경제가 빨리 안정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꼬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꼬인 문제가 빨리 풀려져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목숨 걸고 내 인생 속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 걸고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실상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오늘은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가정 속에 우리 모든 인생 속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오늘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침상에 누워 있는데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편의상 친구라고 하십시다. 친구 4명이 들 것처럼 침대를 통째로 들고 운반을 했습니다. 중풍병은 뇌출혈로 생겨서 몸이 마비되는 질병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는 증상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전신마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누워서 지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들의 모습과 겹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앞으로 나갈 수 있으세요? 아니면 뒤로 물러날 수는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사오나 해산할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아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죠. 아이를 낳아본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아이를 몸 밖에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골반에 딱 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미리 자연분만 하지도 않으려고 하죠. 힘들어서 그냥 수술 날짜 잡고 그냥
아이를 출산합니다. 수술로. 과거에 수술의 기술이 없을 때는 자연분만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골반에 끼었어요. 밀어낼 힘이 산모에게 없어요. 그때 산모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내 힘으로 내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세상이 기가 막힌 세상이 됐지요. 돈 가진 자는 더 많이 갔습니다.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그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이거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제목은 조금 야리꾸리하지만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도 큰 관심 없습니다. 밥 세 끼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의 이런 성향을 아내가 알고 내 인생 꼬였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더니 자기 인생 꼬였다고 그러더라고.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떼돈 멉니다. 그걸 내팽개치고 선교사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라는 책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당신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자 되기를 꿈꿔야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냐,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성도는 그 책 필요 없어요. 근데 막 부자 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면 부자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살아서는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고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걸 성경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다니는데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책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그 책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살 수 있을 만큼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그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고 교회를 다녀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진짜 부자 되고 싶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거든, 이 방법 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방법이다, 그걸 쓴 거예요. 그걸. 근데 몇 분이 벌써, 책이 몇 권이나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 벌써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일났다 이거. 그게 아닌데.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긁어갑니다. 없는 사람은 돈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더 없어요.
돈 가지고도 이렇게 가진 자가 더 가져가고 없는 자가 더 없어지는 세상 속에 사는데, 미국의 페이스 파콘이라는 분이 미래생활사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람 외모에도 생겼대. 외모. 사람 외모는 유전자가 거의 100% 결정합니다. 유전자에 따라서 얼굴 형태라든지 눈, 코, 입의 위치가 결정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생긴 대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할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걸. 근데 지금은 성형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뜯어 고칠 수 있게 됐네. 피부 관리샵에서,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피부 관리하는 거예요. 한 달 월정료가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 1억이면 억대가 넘어가요. 1년이면 억대가 넘어간다고. 과장님 아내보다 사장님 부인이 나이가 15살, 20살이 더 많아. 그런데 더 젊어 보여. 관리받아서 그래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성형 하층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형 하층민. 외모 하층민이야. 외모 하층민. 이제 외모마저도 돈에 따라서 외모가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게임 가지고. 그런 상태에 중풍병자가 빠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어떻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이 사람이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했대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왔답니다. 예수께 나왔답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물질의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돈을 벌고 신앙생활을 하겠답니다. 돈을 벌어놓고. 건강의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병이 나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실력을 키워놓고 신앙생활을 하겠답니다. 사회적으로 하층민입니다. 성공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문제 해결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까요? 나는 어떻게 사는지. 이 꼬인 인생을 끌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신경 쓰자, 이러고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 손에 들 것에 실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엄청난 결단을. 그런데 이 사람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막 금방 하늘문이 열리고 막 인생이 대박나고 막 이런 일이 펼쳐질까? 누가복음 5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 한 번 뜨면 오빠 부대 원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기본이 5천입니다. 그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 계신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혼자도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침상을 들고 어떻게 거기를 헤쳐 들어가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열렸습니까?
막혔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자. 여태까지는 그냥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죽도 밥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차피 그럴 거라면 내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결단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막힐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라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축복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못 따먹었습니까? 못 따먹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핵심은 자녀 번성이에요. 그 축복을 선포받았는데 축복의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뭐가 먼저 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지요. 그 축복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하자라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겠는가 막히겠는가.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이런 일을 하리라, 어떤 일을 제일 많이 결심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안 해보셨어? 12월 되면 어떤 일을 제일 많이 결심을 하셔요? 한국 성도들이 제일 많이 결심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결심을 언제까지 끌고 갔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언제 다 끝났냐면 3월 이전에 다 끝났어요. 12월에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자. 성경을 더 많이 읽자. 결심을 했는데 제일 많이 끌고 간 사람이 3월이야. 3월 전에 다 끝났어요. 그냥. 왜 그러셨어요? 그 길이 녹록해서 끝냈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서 끝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로 결심을 하면 마귀가 가로막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꼬여요. 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하자마자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 어떤 형태로 길이 막히든지 그거 뚫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전 양반한테 가야 내 살 길이 열린다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선동을 했는지 모르겠고 친구들이 먼저 와서 야 어떤 병인데 고치는 양반이 우리 마을에 왔어 가자 하고 친구를 들고 나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중풍병자도 동의를 한 거예요. 누워있는 자가 뒤집어지라고 안 간다고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 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갈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밖에 이거 해답이 없겠다 하고 기도하기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길이 막힙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간만에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만 이게 아닌 게비요 이러고 다 멈췄을 겁니다. 다 멈췄을 거예요. 이랬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처리를 하는가? 누가복음 5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어떤 일을 하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어느 정도 뚫었을까요? 적어도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의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구멍을 뚫은 게 아닙니다. 지붕을 제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붕을 제거한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주변에는 사방이 다 사람들로 꽉 차서 길이 다 막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면초가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라는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사전에 이 사람들이 뭘 쳐다봤던 거예요? 적어도 위는 쳐다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사방밖에 없어요. 동서남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늘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늘이 막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탄식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죽음의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거기에서 승부가 났거든요. 거기에서 사방만 바라보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저도 개척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그 한 구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의 정체와 침체에 우리 교회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은혜 주면 된다, 그거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안 막힌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그 하늘에서 꼬인 문제가 풀려요. 하늘에서. 시편 123편 1절에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지금 자기 발이 어디에 걸렸냐면 사망의 그물에 걸렸어요. 근데 그 그물이 어디서 풀렸냐면 하늘에서 풀렸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달픈 믿음의 길, 은혜를 사모하는 길을 걸어감에 있어 이 중풍병자가 혼자 가지를 않네요. 오늘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와 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우리 교회가 약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니네 각자 예수 믿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성경대로, 이렇게 말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니네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 예배를 폐하기를 도모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성도들 집에서 맨날 모여. 그리고 맨날 식사해. 우리는 신앙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배 때 잠깐 왔다가 보고 떠납니다. 잠깐 왔다 떠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들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모래 알갱이를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20년째. 참 희한하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믿음의 동역자가 있네요. 예수께서 말씀을 희한하게 하셨어요.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나 좀 데려다 줘라 해서 친구들이 동참할 수 있겠고, 친구들 4명이 중풍병자를 찾아와서 온갖 귀신, 온갖 질병 고치는 분 우리 동네 왔다 가자라고 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도 있겠고, 적어도 이 사람이 전신마비가 돼서 집안에 누워만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친구들이 와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아들,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그런 말을 했을 때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 절대로 못 간다, 나 그런 짓 못한다 라고 뻗겠으면 못 가는 겁니다. 적어도 친구들이 와서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도 그래 보자,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친구들이 했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중풍병자도 그런 분이 있었어? 라고 하는 신랄 같은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명의 친구들이 와서 그런 분이 우리 동네에 왔으니 가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서로에게 내 믿음 때문에 내 집이 살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자식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는가?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끌고 가는 그런 관계인가? 그런 관계인가? 그런 관계 속에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 덩어리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 인생 하나도 고달프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셔요. 사지가 마비된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질병일까? 2절 끝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힘으로 눈만 껌뻑껌뻑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건 사지마비된 네 병 고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 죄가 용서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본질적인 지금 문제가 뭐예요? 죄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그때 딱 떠올랐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뭐 돈 문제가 됐든지, 사업 문제가 됐든지, 자식 문제가 됐든지, 건강 문제가 됐든지, 뭐가 딱 떠올랐을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이게 제일 시급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서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이거 내가 생각하고 전 딴판일세? 어떤 상황이셨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인간의 꼬임 문제가 나오는데 인간 세계가 꼬이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먼저 엮여야 됩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셔요. 죄와 불순종은 은혜 바깥으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은혜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중풍병자가 사지마비가 된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와 불순종은 은혜가 사라지게 만들고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으셔요. 그리고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돈 많이 버세요. 꼭 부자 되세요.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전화 한 번 하면 웬만한 일은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좀 제발 좀 올라가세요. 우리 교회는 동네 이장도 없어. 우리 교회는 동네 이장도 없다니까. 어떤 문제 터지면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 전화할 데가 없다고. 성공도 하세요. 성공도. 그런 은혜가 어디에 담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인생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내 인생 거는 겁니다. 내 인생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 줄게.
지금 먹고 사는 거 누가 해결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나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리세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잠언에 말씀하셔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셨으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복잡하게 산대요. 복잡하게.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전 세계 80억 인구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가지고 있는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하찮 타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사지마비가 돼서 눈만 껌뻑껌뻑하는 이 사람한테 너한테 진짜 시급한 일이 뭔지 알아? 병이 나서 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죄 문제야, 죄 문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용서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냐. 신성 모독죄다 이랬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10계명의 3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현행법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통령 사면권입니다. 지금도 그런 법이 존재해요. 왕이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욕합니다. 온갖 지할 대로 막 사악하고 가증한 죄를 한두 가지도 아니고 평생을 죄를 저질러 놓고 예수 믿은 거 딸랑 그거 하나 했다고 천국 가는 게 맞냐? 맞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사면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냐? 너가 그 몸뚱이를 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진짜 수고 많았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사지마비된 몸뚱아리를 들것에 들린 채로 예수께 나온 그 행위 기특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걸 보고 병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고쳐줬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께 나오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줘요.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친구들이 믿었든지 중풍병자가 믿었든지 저분한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들것에 들고 예수께 나가게 만들었고 사방이 막히니까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구멍을 내게 만들었어요. 진짜 믿음은 행동이 따라갑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이 따라갑니다. 행동을 했기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만큼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받기에 마땅할 만큼 값진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치십시다. 그 금식기도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치십시다. 마땅한 대가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건 본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건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믿음의 행동을 대가로 지불하고 받는 축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 중풍병자가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어떤 모종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꼬이 문제가 풀리는 거냐? 마비된 상태에서 풀려서 건강해지는 거냐?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죄 문제가 시급한 문제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근본적인 거랍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